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가운데 작은 개미 한 마리까지 어느 하나라도 우연히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계획하셨고 또 이름을 지어 놓으셨고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지요. 그러므로 천지 만물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만드신 작품입니다. 본문 6장 10절 말씀은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여기 보면 자기보다 강한 자와 다툴 수가 없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계획하신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강한 자이신 하나님과 결코 다툴 수가 없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의 현실을 한탄하거나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나 이렇게 말을 많이 하면서 원망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허무해질 뿐인 거죠. 이것이 6장 11절에 한 말씀인 거고요. 그러므로 본문 7장 이전에 기록된 6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한마디로 강한 자이신 창조주 하나님에 비하면 우리 인간의 지혜와 지식은 아주 한계가 명확하고 헛될 뿐이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자는 오히려 반어적으로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죽음 이후의 일까지도 확실하게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 이야기를 지금 돌려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장 1절부터 10절 말씀은 이제 이러한 맥락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에 귀를 기울여야만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선택, 특별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 가운데 만일 한 가지를 선택해야만 한다면 과연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길인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제 전도자는 훨씬 더 나은 선택 세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좋은 기름보다는 좋은 이름을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절 말씀이지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죽을 때 기름을 남기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이름을 남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보시면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가죽은 물리적인 것이죠. 그래서 점점점 닳고 없어지는 것이지만 이름은 비물리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훨씬 더 큰 영향력이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가죽이 아닌, 즉 기름이 아닌 이름을 남기는 삶이야말로 호랑이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답게 사는 삶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더 나은 선택은 기름보다는 이름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소중한 기름을 이름과 바꾸는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은 값비싼 향유, 즉 자기의 결혼 지참금이지 않습니까? 이 향유를 예수님께 깨뜨려 부었던 마리아이지요. 얼마나 소중한 기름이었냐 하면 가룟유다는 이 기름을 향해서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돕지 않을 수 있었느냐, 이렇게 말하는데요, 300데나리온이면 노동자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큰 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 큰 돈을 예수님의 발 아래에 다 부은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것은 얼마나 큰 낭비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오히려 지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온 천하 어디에 쓰든지 간에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서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름이 아닌 이름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름을 오히려 팔아서 주를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좋은 이름을 남기고 떠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좋은 출생보다는 좋은 죽음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 출생에 미련을 두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남과 비교하면서 자기 출생을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인 거죠. 나도 좀 더 좋은 집안에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나도 재벌가처럼 좀 잘 사는 집안에 태어나면 좋았을 텐데, 좀 더 건강한 육신으로 좋은 DNA로 태어나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아무리 출생을 안타까워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죠. 이것은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출생을 누구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부모도, 집안도, 나의 인종도 내가 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결국은 나의 잘못은 아닌 거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자신의 출생,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을 이제 원망하며 사는 사람들이더라는 것입니다. 전후자는 이에 대해서 돌이킬 수 없는 출생에 대해서 미련 두지 말라. 이것은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면서, 본문은 죽는 날이 태어난 날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태어나는가, 이것은 내가 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죽는가는 내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출생은 부족함이 많지만 훨씬 더 가치 있게 내가 죽을 것인가, 아니면 비참한 출생만큼 죽음도 비참할 것인가, 이것은 나의 선택에 의해서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처음에 웃는 사람보다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승리자입니다. 그래서 본문 8절 상반부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여러분, 그러므로 출생보다 죽음이, 시작보다 끝이 나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나를 괴롭히고 있는 과거가 있지 않은지, 아픈 과거, 힘든 과거, 이러한 과거가 내 삶을 지금도 붙들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똑같이 과거에 매여 사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좋은 기억에 묶여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왕년에 이랬는데, 요즘 말로는요, 내가 라떼는 말이야 라고 하면서 과거에 잘 나가던 그런 그때의 자신에게 묶여있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10절 말씀인데요, 7장 10절 말씀을 제가 공동번역으로 이렇게 읽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나간 세월이 지금보다 좋았지요,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쁜 과거든 좋은 과거든 잘 나가던 과거든 그것이 오늘의 나를 붙들고 있고 비참하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요,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출생보다,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죽음이고 끝이라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의 선택을 우리가 해나가야 한다는 말씀인 거죠. 우리가 어디서 태어났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어디서 죽는가입니다. 태어난 날 우리 동네에서 장치를 했느냐,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나의 장례식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도하면서 나의 아름다운 삶을 기억할 것인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 사실을 마음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잔치집보다 초상집을 선택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은 2주 상반부에 보시면 잔치집에 가는 것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이 4절에 보시면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물론 여러분, 죽음이 중요하고요, 죽음을 생각하는 말씀의 의미도 볼 수가 있지만 이 말씀을 다르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 우리가 한 곳만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요, 한 집은 경사가 낮고 한 집은 지금 슬픔이 있다,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둘 중 한 곳만 가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슬픔을 당한 사람의 집에 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을 보시면 예수님은요, 잔치집, 이것은 딱 한 번 가셨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한 번 가신 거죠. 여러분, 그것도 모두가 다 웃을 때 간 것이 아니라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서, 즉 잔치집이 곧 초상집 분위기가 될 그러한 상황에 예수님이 등장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 이후로 보시면 주님의 행적은요, 하인이 죽어가던 백부장의 집에 가셨고, 또 열병으로 장모가 죽어가던 베드로의 집에 가셨고, 또 딸이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셨고, 그리고 죽은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이 친히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는 곳,
가슴 치는 곳, 멍들고 병든 곳이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임금 곧 주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렇게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너희가 영접해 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다 등등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부인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는 거죠. 그래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 선택은 지극히 작은 자, 약한 자, 우는 자, 무너진 자와 이들의 곁에서 함께 울고 함께 하는 삶인 거지요. 이것이야말로 해 위에 있는 삶과 연결된 삶이고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가장 지혜로운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장의 즐거움을 주는 잔치집보다는 초상집에 가서 슬픔을 당한 사람들의 곁에서 함께 위로자가 되는 삶, 이것이 훨씬 더 나은 선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해 아래 살아가면서 이 세 가지 선택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좋은 기름보다는 좋은 이름을, 좋은 출생보다는 좋은 죽음을, 나아가 잔치집보다는 초상집에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그러한 인생이야말로 영원한 삶을 준비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삶을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준비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